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만반의 준비, 우리에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만 또한 뭐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뭐죠? 새 계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 계명.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다시 말하면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16장 어떻게 지배될까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세 계명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를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세 계명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성만찬의 제정,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면 또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 계명에 대한 것들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세 계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다음에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고 붙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의 삶에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때,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계명을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친 부분 1절부터 8절인데 1절, 2절, 5절, 7절, 8절 제가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는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한다. 우리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그죠? 더 많은 열매를. 왜냐하면 가지가 많으면 양분이 다 퍼져버리니까 잘라버려서 집중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자, 밑에 제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고요. 여기 없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면 새 계명을 지킬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할 때 그때 제가 성경에 대한, 물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깊이가 많이 없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한 10년 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을 따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면 뭘 따라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공동체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죠. 자, 9절부터 17절입니다. 줄친 부분 10절, 12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됐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새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무엇인지 구하라 하니까, 야,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기에만 열광하죠. 그게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한정에서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죠? 개인적 욕망이나 욕심들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제가 미리 다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빼버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새 계명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양분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죠? 가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분이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의 묵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계명 우리 뭐죠?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드리냐면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그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하고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아시겠죠? 우리를 뭐 한다? 종에서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친구. 자, 예수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뭐 하는 사람이다? 다 알려주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친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친구가 되어져서 유익한 것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맞지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열매로 귀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함이라 는입니다. 는 오타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세웠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받는 사람이 누구다? 친구다. 그럼 친구는 어떤 사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친구는 어떤 사람? 새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 친구는 어떤 사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자, 또한 예수님의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 27절인데요 줄친 부분 19절 그리고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친구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친구는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는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인데 이것을 오늘 하나로 만약에 쭉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쭉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친구인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4장, 15장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다, 절대적 가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한 장에 걸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번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환점을 저는 좀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 계명 하나,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면,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저는 전환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날 주어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만약에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한 말씀을 만약에 선택하자고 한다면 물론 성경에 있어서 진수가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 8장이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길게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냐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좀 말씀의 무게감을 가지고, 또한 오늘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겠으면 하면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5장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40일 지나면요 달라질 것입니다. 5장의 말씀, 목사님 우리 10장도 읽는데 5장도 더 읽어요. 그러니 사순절이겠죠. 특별한 거 좋아하시잖아. 그럼 제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특별한 40일을 맞고 싶다? 그러면 13장부터 17장. 왜냐하면 내일 16장, 모레 17장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고 제가 설명해드렸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과거에 제가 사순절에 13장부터 17장까지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순절 말고 고난주간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플러스를 해서 한번 보신다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